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주체는 성도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고 거듭난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그 효력을 발생하여 우리의 죽었던 영이 죄에서 의로움으로 부활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의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영처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도의 혼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의 신분에 맞도록 영적인 자질을 갖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을 이루려면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때까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계시로 우리의 영에 임하면 우리의 혼이 듣고 변화를 입습니다. 우리의 혼이 진리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혼은 영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갈망합니다. 반면에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혼은 영과 반대로 이 세상과
옛사람의 습관을 따르려고 열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르려면 우리의 혼을 진리의 말씀에 굴복시켜 새롭게 됨을 입으려고 의지를 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옛사람의 욕망과 갈망을 십자가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즉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때만 변화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떠나지 않고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떠나지 않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며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조차 인식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움직이는 영은 사탄이고 사탄의 영향력을 대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떡으로 먹지 못합니다. 혼합된 종교를 믿고 혼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 할 때에도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과 옛사람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으며 삶의 습관과 깊은 문화 안에 들어와 우리의 존재 방식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이 진리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의 생활 방식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며 새 사람과 반드시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죄의 삶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진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것은 성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실제는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진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 22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24절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살고 있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7절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헛되고 망령된 것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지가 사실상 지옥이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적지의 실체는 가짜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도 없는 공허한 망상을 따라갑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맹인이며 눈이 가리워져 있으며 선악의 분별도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육체의 욕망과 탐심을 따라가서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그 타락한 삶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진리와 영적인 삶에는 무관심합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며 삽니다.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기에 온갖 죄에 물들어 모든 죄에 대하여 죄의식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죄들이 그들의 삶에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오래된 죄를 따라 삽니다. 이 옛사람의 죄의 습관과 죄의 모습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은 이후 성도들도 우리의 혼에서 날마다 하나씩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구원받고 나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옛사람의 모습, 즉 죄의 생활 방식을 회개하여야 혼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혼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진리를 알수록 구원의 완성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계시를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서의 내용을 진리의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말씀으로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올 때, 즉 계시가 임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옛사람의 생활 방식 안에 있는 구체적인 죄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것마다 회개하게 되며 회개할 줄 아는 사고방식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매일의 삶을 회개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사고체계가 거룩한 사고체계로 변화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만 동의하며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순종할 때 비로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늘 진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걸어갑니다. 매일의 동행을 통해 궁극에는 진리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는 구속의 보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영 안에 이미 성도의 유업이 성령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유업은 구속의 보물을 가지고 여는 것이며 의의 상속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구속의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의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 또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의 혼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되며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하심과 그 은총의 부요하심을 충만하게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동역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런 사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여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옮겨오는 사람들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궁극적인 회복의 목적지로 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가는 교회, 즉 진리를 행하는 혼이 자유케 된 교회와 동역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자유하게 되려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변화를 받으며 변화받은 우리의 혼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하시며 혼이 변화될 때 이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영역은 하나님의 회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자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내면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인하고 고침받기를 겸손히 구할 때 성령님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정확하게 어떤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어떤 부분이 새롭게 됨을 입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혼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도 계시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계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침받고 변화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